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늘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맞이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한껏 안아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따뜻한 품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신 새 목표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 신약성경 2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작년 12월부터 시작했었던 요나의 말씀이 이제 오늘로 맞춰지게 됩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요나의 말씀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었던 요나의 말씀이지요. 저도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두 가지 냄새가 이 요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 코에 와 닿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냄새는 무엇이냐면 탕자의 흙 냄새예요. 탕자의 흙 냄새. 흙과 같은 존재인 이 인간의 이 연약한 그런 탕자의 냄새가 굉장히 이 요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맡아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냄새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러한 흙 속에 뿌리 내린 예수 그리스도의 꽃향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바로 그러한 흙과 같은 존재에게 나오는 것을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요나의 못난 모습들을 확인하면서 왔지만 그를 부르시고 또 이끄시면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부족한 요나의 삶의 모습에서 비춰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나의 말씀들을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씩 더 발췌해 가면서 탕자의 냄새와 그리고 예수님의 향기를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결단이 무엇인지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슬라이드 넘어갈 수 있도록 먼저 요나와 그리고 탕자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있습니다. 이게 제가 조작한 게 아니네요. 네, 방송실에서 조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나와 탕자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죠.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진 것을 다 가지고 그리고 아버지 앞을 피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요나의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가진 것을 다 모아서 아마도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큰 돈을 내고 탔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앞을 떠나는 그런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을 이 요나에게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요, 다시 돌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나서 2장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자, 그렇게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아주시죠. 그런 것처럼 이에 스스로 돌이켜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는 이 탕자에 대하여 아버지는 그를 먼저 발견하시고 그에게 달려나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이 탕자를 맞이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을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발견하는 것은 바로 맏아들의 모습이지요.
마다들의 경우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 25절에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무엇인가 겉모습에서 보기에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그런 착실한 아들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요나서 3장 3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요나가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결코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맏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요나서 4장 1절도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분노로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동생이 돌아오자 그를 맞이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맏아들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1장과 2장의 내용은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요나서 3장과 4장의 초반은 맏아들 첫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맏아들이 또 무엇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박넝쿨을 가지고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자 내가 죽어도 옳습니다. 내가 이것을 아끼지만 나는 이것이 없어졌으니 나는 죽어도 내가 옳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환эм을 주장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지요.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이,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이 허락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맏아들의 모습이었죠. 아니, 저 아들에게 저렇게 하셨다면 나한테는 더 풍성한 것들을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작 내 삶에 이것뿐입니까? 라고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처럼 요나도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낸 것이 옳습니다. 나에게서는 이것이 허락되어야 됐고 더 많은 것들이 나에게는 허락되어야 합니다. 저 니느웨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요, 나는 더 많은 것들을 누려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요나의 탕자와 같은 그리고 이 맏아들 탕자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요나서 4장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셨지요. 이것은 누가복음 15장의 마무리와도 굉장히 비슷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당신의 심정을 말씀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응답은 요나나 아니면 맏아들의 응답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열려져 있는 결말이지요. 하나님의 심정을, 아버지의 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보았을 때에 양 그리고 드라크마 그리고 탕자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과 다른 구조로 맏아들의 비유가 등장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처럼 요나의 이야기에서도 보게 되면 1장과 2장엔 요나를 통한 이방인들의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3장과 4장의 초반부도 요나를 통한 이방인들의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4장의 말미에 등장하는 바로 이렇게 박넝쿨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그 전에 있는 구조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는 그런 플러스 알파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맏아들의 비유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핵심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담겨 있는 그들에게 주시는 질문이라고 한다면 바로 요나서의 이 마지막 질문도 바로 요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맏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아버지의 심정이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요나의 말씀을 통하여서 탕자의 흙냄새를 맡게 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탐욕의 우리에서 뒹구는 모습들이요.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다시 저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그런 삶의 기준들로
다시 아버지의 품을 밀어내고 분탕질을 치고 있는 그런 맏아들 탕자의 모습, 바로 그러한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도 맡을 수 있습니다. 요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비둘기는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홍수가 그친 것을, 그 기쁜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전령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레위기 말씀에 또 이 비둘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 되기도 하지요.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또 이 비둘기처럼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하나님을 찾는 어떤 그러한 심성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참 비둘기처럼 사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된 소식을 들고 오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정말로 슬퍼하는 그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희생제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역을 시작하는 그 요단강에서의 침례의 시기 때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그런 사역들에 힘을 더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요나라는 이름이 비둘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야말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 그분의 삶은 정말로 비둘기와 같은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선포는 어땠습니까? 바로 요나의 첫 선포와 유사합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말하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예수님의 첫 선포도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1장 말씀에 보면 큰 폭풍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죠. 이 큰 폭풍의 일들 속에서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큰 폭풍 속에서 요나는 배 위에서 잠들게 됩니다. 예수님도 갈릴리 바다에서의 큰 폭풍 속에 잠들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바로 여기에 대해서 다급해지는 사람들은 바로 뱃사람들이었습니다. 요나서 1장 6절에 보면 선장이 다급하게 요나를 깨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께 구하여라. 그래서 우리를 이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여라. 마태복음 8장 35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요나와 예수님을 깨우는 뱃사람의 다급함, 그런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인간의 두려움의 모습들을 우리는 여기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제비를 뽑게 되죠. 그리고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죽음의 광풍 속에 놓여있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라바와 예수님이라는 두 선택지 중에 택함받게 되죠. 그렇게 예수님이 선택당하게 됩니다. 요나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풍우의 원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마치 희생제물처럼 자기를 내어 던지라고 그렇게 자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의 목숨을, 이 요나의 목숨을 이방인들은 구원하려고 하죠. 그 목숨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나서 13장에 보면 1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육지로 돌리고자 합니다. 요나가 나를 던지십시오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목숨을 어떻게 해서든지 건져보려고, 유지해보려고 그렇게 하죠. 하지만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하여서 능히 못한지라 그들의 노력이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빌라도도요, 죄수를 놓아주는 명절의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가 꿈속에서 또 어떤 꿈을 꾸어서 아내의 권고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피하고자 그렇게 하였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고서는 성난 백성들의 소유를 잠잠케 할 수 없었죠. 마치 그 배가 놓여있는 풍랑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서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요나나 예수님의 경우 모두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이방인들의 노력이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무죄한 피에 대해서 자신들의 책임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서 1장 14절에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빌라도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게 요나와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죽음의 이미지 역시 동일하게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합니다. 나를 들어서 죽음으로 내몰리는, 죽음으로 던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지게 되셨고 십자가에 들려지신과 동시에 예수님은 죽음의 구덩이 속으로 내던져지게 되는 그런 이제 생명을 주시게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을 경험하게 되셨습니다. 자, 이렇게 죽음의 이미지도 요나와 예수님은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반응도 한번 보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이방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나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이방인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요나의 죽음 이후에 남겨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죽음의 구덩이로 죽음의 바다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지요.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이런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모든 육신이 옴싹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바로 이런 상황을 머리에 붙잡힘과 고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2장 5절에 보면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의 육신의 고통을 또한 가시관에 엮여서 그 머리에 씌워진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 육신의 가장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이 머리가 고통으로 둘러싸여 있는 바로 그러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육신의 고통뿐만이 아닙니다. 영혼의 고통도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떠나게 되는 영혼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우리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육신의 고통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하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영혼의 고통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밤낮 3일 동안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물고기는 요나를 삼키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도 요나처럼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무덤 안에 갇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으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냐면 요나보다 더 큰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언뜻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죠. 연약한 선지자였고 탕자와 같은 인간에 불과했던 그런 존재였지만 그의 사역과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의 모습을 비춤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요나보다 당신을 더 큰 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요나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큰 폭풍과 물고기 안에 갇힌 존재가 되었지만,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하여서 무덤 속에 갇힌 분이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요나는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지신 구원자 하나님, 바로 그분이셨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죽음의 추락 이후에 요나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40일 동안 회개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루 만에 전하게 되죠. 그래서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요나는 3일 걸려서 돌아갈 그 길도 그냥 하루 만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지요. 성실하시고 그리고 친절하신 구원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의 구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온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지만 계시록 5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명의 나누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느느웨 한 민족에 대한 분노의 요나였다면 우리 예수님은 모든 민족,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런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요나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분냄으로 인하여 자신을 높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죽음으로 낮추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그렇게 자신을 위해 많은 사람보다 박농풀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을 부인하신 그런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요나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나보다 더 크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린 천국의 이방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요나보다 크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 아수르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나보다 더 크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그 큰 잘못을, 큰 죄악을 저지른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자로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 죽음의 바다에 빠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나보다 더 크시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구원받은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탕자의 모습을 마다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삶에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더욱더 큰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요나보다 예수님은 더욱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는 나 같은 원수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기를 아끼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는 요나와 아수르의 원수지간보다 더욱더 크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나와 예수님 간에, 나와 하나님 간의 원수지간의 깊은 골은 우리의 이 죄인됨의 참혹한 모습은 요나와 니느웨 백성들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 백성을 향한 이 요나가 겪고 있는 이 큰 고통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겪고 계실 그 고통이 더욱더 크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요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이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요나서 말씀은 탕자라는 그릇에 예수님이라는 보배가 담겨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아름다운 보배가 다른 곳에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탕자라는 바로 그 진흙탕 흙냄새가 가득한 바로 그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입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탕자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탕자로 엎드리는 것 외에 어떤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의 이방인으로 탕자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나보다도 더 크신 분이셨기에 천국의 이방인인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내려야 할 죄의 무서운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죄와 죽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부활로서 증명하셨고 이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같은 탕자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삶은 예수님을 담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바로 욥바 항구 앞에 놓여 있는 요나의 삶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욥바 항구에 요나가 도달하자 그곳에는 마침 다시스로 떠나는 배가 있었습니다. 마침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날 수 있는 선택이 그 앞에 놓여 있게 되었죠.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탕자의 삶, 그리고 이런 삶 속에 우리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아주기를 원하시죠.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 속에 마침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나는 바로 그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나의 욕심을 따라서 선택할 만한 것이 언제나 마침 내 앞에 놓여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다운 삶을 떠나버리게 하는 그런 선택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탕자와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 순간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바로 그 삶의 선택도 마침 내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 속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자로서 너는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주님을 떠난 바로 그 선택을 하겠느냐라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함으로 세속의 바다에서 빠져서 헤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근심과 염려의 바다 속에서 불순종과 탐욕의 바다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용서받은 탕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